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7장 11절부터 17절 말씀, 페이지수로 구약 120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들도 있습니다. 이따 단골 시간에 다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순절 5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상상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좀 좋은 집안에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죠? 저도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누구도 자신이 태어나고 싶은 환경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살다 보니 이곳이 한국 땅이고 또 부모님과 형제 자매가 옆에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세대는 어느 때 사람들인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언제 사람들이 제일 불행했는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전쟁이 계속 끊임없을 때 일어났던 그때 살았던 사람들, 또 기근, 또 전염병이 휩쓸었던 그 시기에 태어나서 살다간 세대, 이런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세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왕이면 좋은 시절에 좋게 살면 좋을 텐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원치 않게 험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그 사람들 무슨 죄란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될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씩 자신과 이웃 또 후손을 위해서 정성을 쏟아서 살아야 합니다. 그냥 대충 살다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뿐만 아니라 이웃과 내 후손에게도 뭔가를 남겨줘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지금 내 당대에는 나타나지 않더라도 후대에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남성교회 어르신들과 나들이 갈 때, 나들이 때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저한테 좋은 것은 차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자들끼리 있어서 그런지 참으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사라진 것들, 특히 옛날 이야기를 나눌 때 아주 재미있습니다. 현재 80대 후반을 넘기신 분들은 우리의 현대사를 모두 경험한 분들입니다. 일제시대도 경험했지요. 그랬죠. 6.25 사변, 또 산업화, 이런 물결도 경험했죠. 또 민주화, 이런 것들도 경험하셨고, 지금의 평화론까지 다 경험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쩌다 한번 겪을까 말까한 이 사건들을 모두 겪은 세대들입니다. 또 이 자리에는 월남전에 장교를 참전했다가 총상을 입은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경험들,
이 경험해본 사람들이 전체 인구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 프로가 아니라 0. 몇 프로도 안 되겠죠. 돌아보면 참으로 힘든 시기였을 텐데 그 모진 세월을 살아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얼마나 살기 좋은 곳입니까? 그래서 그런지, 좋은 땅이라서 그런지 수없이 많은 침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역사가 기록된 이후로 몇 번이나 침략당했을 것 같습니까?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지금까지 930여 회의 침략을 당했다고 합니다. 930번이면 아주 많이 당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930번 중에 외국, 일본의 침략이 720여 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웃의 섬나라, 죄송합니다. 외놈들이 우리를 그토록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기록으로 인해서 일본과는 친해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대륙으로 올라가려면 한반도를 지나가야 하고 또 대륙에서 해양으로 나갈 때도 우리 땅을 지나가야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지형적인 특징이 이스라엘과 너무도 닮았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도 남쪽으로는 애국이 자리 잡고 있고 또 북쪽에서는 여러 큰 나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남쪽의 애국 또 북쪽의 이 큰 나라들 사이에 끼어 있어서 이스라엘은 수없이 침략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순환을 당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 길목에 살던 갈릴리 지역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그곳은 땅도 좁고 인구도 많지 않지만 남과 북으로 쪼개지기 전 이스라엘 왕국은 그 당시에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다윗 왕 때 이스라엘에서 가장 태평성대를 누린 때였습니다. 물론 나라가 또 부강할 때, 부자로 살 때는 따로 있었습니다만 이 부강한 것만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이 다스리던 때, 바로 그때가 다윗 왕 때였다는 것입니다. 훗날 백성들은 다윗 왕이 다스리던 그때가 가장 좋은 시절이었다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가장 뼈아픈 역사는 어느 때입니까? 언제가 가장 뼈아픈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이방 나라의 무자비한 군대 앞에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아주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빼앗기고 겁탈당하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광경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일제 36년을 생각하면 지금도 치욕적입니다만 유다 백성들은 70년이 넘게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은 당연히 큰 슬픔이지만 성전이 파괴될 때 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았는데 성전이 파괴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구나, 버림받았다고 여기며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던 에스겔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오랜 포로 생활로 백성들은 희망을 잃었습니다. 생전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일제 36년을 경험했던 우리는 그 아픔을 알 것 같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자체가 괴로움입니다.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던 때를 생각하며 슬픔에 빠졌습니다. 누릴 때는 몰랐는데 잃고 난 후에야 그 소중함을 알듯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었는지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의 시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셨도다. 여러분, 예배드림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특권이고 복입니다. 험한 인생길 가는 성도에게 감사로 드리는 이 예배, 참으로 기쁨이자 힘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장 큰 기쁨, 세상을 얻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악착같이 살 필요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더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시는 은혜와 복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의 내용에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심이 많은 골짜기를 보여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해골들이 널려있는 지역이었습니다. 3절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기름기가 다 빠진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은 그건 안 될 일이라는 뜻으로서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방금 죽은 사람이라면 혹시라도 살리는 기적을 기대할지 모르지만 이미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안 된다고 여길 때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을 향해 뼈에게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명령대로 에스겔의 뼈를 향해 선포했더니 이 뼈들이 움직이고 하나씩 들어맞았습니다. 그리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오고 가죽이 덮였으나 아직 생기는 없었습니다. 다시 명령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 명령대로 선포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살아나고 또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마른 뼈들이 널려있는 곳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에스겔이 비록 환상 중에 본 것이지만 이것은 현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 뼈들은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을 의미합니다. 11절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7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젠 아무 소망이 없다고 주저앉아 있던 백성들에게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시겠다는 희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덤 속에서 뼈밖에 남은 것이 없는 이 이스라엘을 그곳에서 나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시겠다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방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죠. 다시 살린다고 했는데 방금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이미 무덤 속에서 뼈밖에 남은 것이 없는데 그 뼈에 생기가 들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처럼 상상할 수 없는 일, 그것은 이스라엘의 해방입니다. 포로된 백성을 다시 보내실 거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였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곳 없이 꼼짝없이 죽게 되었을 때 모세는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기도하며 그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된 것도 기적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도 이미 나이가 많은 할머니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전해줄 때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예의를 낳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본문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은 육신이 살고 죽는 것, 이것에 관심이 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맨 이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살았대 죽었대. 육신은 나이가 들고 약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맞습니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누구라도 이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육신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덤을 열고 거기서 꺼내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한 것은 단순히 육신의 일이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겠다는 약속입니다. 한 번 살았지만 다시 죽게 될 육신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을 생명, 영생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영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육신보다 영의 소중함을 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은 생기, 즉 영이 없으면 그냥 고기, 흙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육신의 목을 메고 살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병들고 육신은 약해지나 우리의 속사람, 영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는가? 우리는 반드시 분명히 믿습니다만 일반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삶이 있는가 없는가 궁금한 사람도 있겠지요. 많은 과학자가 그런 세계는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럽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현재 일부 의사나 과학자들도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증거를 내놓고 있습니다. 신앙인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대 명예교수 정현채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요즘에 화제입니다. 이분이 내과 의사였는데 자신도 이렇게 암에 걸렸다가 이제 암으로 오랜 투병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은퇴돼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소위 죽음학이라고 있습니다. 죽음을 연구하는 학문. 그런데 이분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아주 간단히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아주 간단한 거,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은 심장이 완전히 멎은 사람, 이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지 세계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이 일반 뇌과학자 이런 사람들은 그냥 환각이다, 환상이다. 그 사람들 잠깐 환상으로 보고 만 것이지 그건 진짜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진짜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심장이 완전히 멎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사망 선고, 의사는 분명히 체크해야 되죠. 심장 맥박, 뇌파도 다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망 선고를 내리고 장례를 준비하는데 이 사람이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증언하기를 자기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천장에서 자기 몸을 내려다 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내 머리 겉에는 뭐 어디가 있었고 옆에 사람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대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깨어난 사람들이 증언하는 내용이 대체로 다 똑같습니다. 각각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더라. 이렇게 어떤 빛 가운데로 걸어갔다. 이 이야기가 거의 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현철 교수 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과학이 증명이 안 된다고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자기들은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신앙을 떠나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광주에 있는 한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이 고인의 향년 95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99세인데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그 목사님 부부가 연로하신 부모님을 어찌나 잘 모시는지 효도하는 모습을 보면 감동합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효자겠습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효자겠습니까? 그 부부가 잘 모셨습니다. 부모를. 시부모를 잘 모십니다. 누가 더 효부입니까? 효자입니까? 예? 아들이 효자라는데 사모님이 안 도와주면 못하죠. 참 이 두 분을 보고 제가 참 감동을 했습니다. 돌아가신 그 어머니를 저도 몇 번 만났습니다. 신앙이 참 좋은 권사님입니다. 성품이 정말 천사같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과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제가 봐도 이 사람은 싸울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껴졌습니다. 집에서도 남편과 자녀들에게 정말 정성을 다 쏟으셨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선하게 사시더니 돌아가실 때도 참으로 곱고 편안하게 가셨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그 주 화요일부터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말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임종하시도록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간 집안 식구들을 다 만나게 하고 자녀들도 하루씩 어머니와 잠을 잤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흥에 사는 나로도 해평구원의 그분이 딸인데 막내딸 금요일 저녁에 올라와서 이틀을 자고 주일 새벽이 되었죠. 주일 새벽에는 예배드리러 내려가야 되겠다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까지 주무신 것을 보고 5시 반에 일어나서 내려간다고 인사를 드리는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편하게 돌아가셨으면 옆에서 자는 딸도 모르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인지 그 모습에 자녀들이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죽기 위해 잘 살아야 한다. 이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여러분 잠시 있다 사라질 육신을 알아야 합니다. 천년만년 살 것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몸을 위해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고 또 막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 몸을 소중하게 여겨야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 있음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는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아름다운 집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포로되기 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사울과 다윗 왕 이후 솔로몬까지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은 쪼개지게 됩니다. 12지파 중에서 북쪽 10개 지파가 갈라져 나가고 유다는 남쪽에 2개 지파만 남아서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야곱의 12지파들이 연합하여서 살다가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오래도록 갈라져 서로 대결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결코 아닙니다. 갈라진 이스라엘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민족의 통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생각합니다. 우리로 하면 남쪽만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이 하나의 민족임을 알고 함께 사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선지자들에게 비해서는 이러한 꿈이 없었습니다. 특히 남유다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남쪽 유다 백성만이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과 북이 모두 망하고 멀리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른 뼈가 소생하듯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신 것처럼 타국의 포로에서 돌려보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남북으로 갈리지 말고 하나된 이스라엘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통일이 중요합니까? 왜 통일을 이루어야만 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남북으로 갈라진 채로 그냥 살다가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통일 조국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갈라져서는 끝내 둘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이룬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일본 저런 나라는 비교도 안 됩니다. 오래도록 갈라져 있던 이스라엘의 남과 북이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하지 못한 것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꾼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도 남과 북이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다짐하며 그날을 소망합니다. 마른 뼈도 소생시키시는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민족을 살리시고 결국 통일을 이루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육신의 삶과 죽음은 어쩔 수 없는 일이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한 것인지를 분별하여서 늘 말씀 가운데 참된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곧 영생임을 믿으며 참 평안과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